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덕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7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양 작업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토양 작업을 했을까요? 그럼 땅을 우리가 일구는 건 왜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토양 작업을 하는 것이겠죠. 그냥 열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토양 작업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제 농사를 져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땅을 뒤엎는 건 왜 그렇죠? 거기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뒤엎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이제 뒤엎어서 좋은 땅이 되면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토양 작업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토양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난 7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토양 작업을 마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전벨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벨트를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생명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안전벨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줄 안전벨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목장 참석, 네 번째는 연합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 네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데, 신앙의 안전벨트를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 11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도 그 선악과를 여러분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나누기 전에 선악과가 먼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선악과는 뭐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나무의 열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인데, 거기엔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뜻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호등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건너기도 하고 또 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빨간 불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죠. 근데 그 불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신호등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절대 침범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신호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었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나는 그분과 사귐을 받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게 왜 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왜 인류의 여러분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과일나무 하나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는 그 구분점, 그 한계선을 바로 인간이 파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선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뭐 민혜경인가 그런 가수가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저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쳐다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사처럼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사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또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선악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성소를 하고 11조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을 지키고 단순히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11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11조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진정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많은 분들이 11조 생활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왜 11조 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운 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이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교회 옆에 이제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 아버님 친구분이 저희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함께 저희 모교였던 헤브론 성결교회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처음 신앙을 가졌고 저희도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의 초신자죠.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12조 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하게 되었죠.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내는 그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11조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사실 11조 하는 것이 제겐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또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조 하는 액수도 이제 늘어날 때가 되었고 또 때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특별히 큰 액수의 헌금을 작정하고 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지없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과연 그 큰 액수의 헌금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탈탈 털어서 헌금을 하고 나면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서 내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 헌금을 드렸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남의 이목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그런 헌금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부담감으로 드렸던 시간들이 제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왜 그랬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언제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그런 고민과 갈등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단언컨대 제가 주저했던 이유는 제가 욕심이 많고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가운데 주저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헌금 생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죠. 그 가족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꾸리다 보면 언제나 우리의 여러분 재정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가운데 가정을 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나 아껴 써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이 언제나 모자라고 빵꾸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가족들에게 지출해야 될 돈들이 쌓여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되는가? 노후 대책은 불구하고 한 달 한 달 버티기도 힘든데 내가 과연 꼬박꼬박 11조를 드려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여러분 그들이 탐욕이 있었겨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치와 성의 행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내가 이것을 내고 나면 내 가정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뭔가 빵꾸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11조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여러분 소망이 절망으로 변한 그런 암울한 시대가 바로 말라기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부푼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유대 땅의 현실은 점점 초라해지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페르시아,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정부에 세금을 나고 나면 사실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구나 거기에 여러분 가뭄까지 들어서 농사 짓는 것이 어려웠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엎침대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조공을 받추고 나면 사실 그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가뭄이 들었고 메뚜기 재앙까지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고 나면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가뭄이 들었고 또 메뚜기 재앙까지 우리에게 펼쳐져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탓만 하고 계시니 정말 하나님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말라기서에 21번이 등장하고 있고,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은 말라기서에 무려 2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이름이 말라기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하면,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여러분 열매가 맺힐까요? 맺히지 않을까요?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11조 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 11조라고 하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11조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그 이름을 살펴보면 본문이 이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여러분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호와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말라기서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2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지금 백성들에게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도둑질한 것은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떠나갔던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저절로 11조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말라기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또 하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그런 현실도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왕권을 지니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11조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4번이 등장합니다. 7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 4번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은 말라기 전체를 푸는 열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11조의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는 4장면은 모두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10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비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11절 토지 소산과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축복을 주시며, 12절 아름다움의 땅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과 바로 하나님 내리시는 그런 축복과 모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모두 자연 속에 임하는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축복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전을 재건한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은 성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 앞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왕권은 이 작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토지수산과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땅의 열매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맺게 하실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비, 토지수산과 포도 열매, 아름다운 땅의 축복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연 세계까지 미치는 그의 우주적인 그런 성취의 통치를 주실 언약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고 우습게 알고 깔봤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과 맺었던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열방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를 통한 언약의 축복의 성취되는 최종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과 바로 11조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의 그런 여러 나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 놓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두려움으로 이런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놓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성경의 어떤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좋은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를 듣기 전까지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나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11조에 대한 생각과 삶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11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우주적인 왕권을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배우라고. 내 앞에 지금 위태위태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11조가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두 개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마치 고구마 먹고 체한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답답한 모습으로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청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첫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월급 전체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을 지금 11조를 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바라볼 때 제 마음껏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이 저만 느끼는 감동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함께 그 감동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청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11조를 드리고 나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계 속에만 머무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계산해도 아무리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하신 목사님이 그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이제 보고하면서 쭉 개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쭉 그것을 살펴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11조를 하지 않으셨네요. 11조를 하셔야죠.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동전 한 푼도 허투루 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습니다. 11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다른 거 다 쓰고 여유가 있으면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제일 먼저 떼어놔야 되는 것이 11조죠. 그러니까 먼저 11조를 하시고 혹시 부족하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선교사님으로부터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목사님이 다시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죠. 이분이 계속 11조를 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11조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선교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장부를 보세요. 제가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했는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했는데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유도 없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펑펑 터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놀다가 안경이 부러져서 그 안경을 다시 하느라 30만 원이 드는지, 또 갑자기 차가 여러분 엉뚱하게 접촉사고를 내서 우리의 재정이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혹시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100% 11조 생활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어서 목사님이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아니 진짜입니다. 반은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반은 하나님이 11조를 뺏어 가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의 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성도의 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만큼 뺏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껴 쓰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빵꾸나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지키면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1조 신앙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안 지키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죠. 11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이 11조 신앙을 지킴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